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국인데요. 하나님이라는 그 천국의 비밀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알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왜 굳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자꾸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굳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못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굳이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게 아니라 적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어디 문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성소의 문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뜰 문은 크고 성소의 문 중간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이 좁은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이라는 그 지성소에 그 3층 천에 올라가려면 그 하나님의 품에 가려면 굳이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좁은 문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그 삶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계속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 자체가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경을 완성하려고 달려갔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 그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라는 게 뭐예요? 따라오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와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내가 죽어야, 내가 나를 찢어야, 그죠? 내가 찢겨져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냐 이거죠. 주님이 찢겨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누가 찢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찢었어요. 내가 예수를 찢고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 안에 들어오려면 누가 나를 찢어야 되겠어요? 예수가 나를 찢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양날 가진 칼이 돼서 나를 찢고, 그 예수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서로 먹고 마시게 되면서 하나가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생명이 되고 서로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나는 주를 죽이고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버지는 나를 출생하신 분이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죠?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토기장이가 뭐 가지고 그릇 만들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흙을 가지고, 이제 진흙을 가지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기장이가 주인이고 그 흙은 주인이 만들어가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토기장이가 나겠냐고? 아니죠.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진흙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진흙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 흙덩어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주인이 누구냐, 누가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너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냐 이거.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면 네 마음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봐서 아는데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봐서 아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야 행복하지,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뭐 한번 객기를 부려보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예, 경찰관은 경찰관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비리 경찰이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겠습니까? 언제 걸려들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예.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말해서는 안 되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거기에 알맞게 생활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또 가정주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살 때 떳떳하고 더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 위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진짜 안 하려고 결심하면서 기도했어요. 결심하면서. 나는 그날 죽었다. 나는 그날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의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미리 할 걸, 먼저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좋은 걸 왜 지금 했나 아쉽더라고요. 그 과거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 그것도 그럼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 행복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먼저 내가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근데 그땐 철이 안 들었었어요. 보니까,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땐 철이 안 들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들면서 회개하면서 철이 드니까 뭔가 다르더라고, 인생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오히려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나중까지 미루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왜 짐승처럼 살면서 어느 날 내가 사람 돼야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뭘 억지로 왜 우리가 짐승처럼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내가 옛날에 내가 주인처럼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더라. 주인을 주인답게 섬길 때 진짜 행복하더라. 주인을 제대로 알았을 때 정말 기쁘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주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나요? 예배 왜 드리나요? 주인 바로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을 바로 알았으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주인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려고 결심을 해야죠. 그냥 예배 드리고, 한번 예배 드린 거야. 그냥 뭐 말씀 들은 거야. 뭐 내가 주인이지 뭐,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뭘. 그 뭐하러 이 사람이 천국은 왜 가?
네가 주인인데 천국은 왜 가려고 그래? 네가 주인인데 천국은 왜 가려고 하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적어도 내가 주인이라면 천국 못 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적어도 내가 바뀌었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말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에 맞게, 그 토기장애에 맞게 내가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고집 부릴 이유도 없고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다루어야 하고 다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빚어줘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까 그런 재창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배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배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막 노를 젓고 파도 치고 막 이러니까 노를 젓고 막 이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 쪽으로 같이 가려고. 막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분이 누군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인생의 그 파도,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인생의 그 굴곡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안 치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진짜 보기 좋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파도가 안 치고 파도가 없는 바다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다가 죽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물이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반드시 쳐야 된대요. 이 바다에 파도가 반드시 치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살린대요. 이 물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파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파도와 바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보면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막 애쓰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막 노를 막 젓고 이리도 젓고 저리도 젓고. 근데 파도 칠 때는요, 여러분, 노 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알죠? 파도 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데 파도가 막 쳤어요. 근데 배가 조그만해. 여러분의 이제 마음이죠. 그 배가 조그만한데 파도가 막 치잖아요. 이 노를 가지고 여러분이, 노 알죠? 노. 예스, 노 이런 노가 아니에요. 그런 노가 아니라 이 젓는 노가 있어요. 그 젓는 노로 아무리 오른쪽 왼쪽 막 이렇게 젓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파도 치는 데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을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저으면 위험합니다. 이게 이 배가 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노를 젓지 말고 노를 배 안에다 그냥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냥 붙들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 맡겨야 된다는 거죠.
파도와 바람에 그냥 맡겨야지, 이걸 갖다 노를 전다고 이걸 하면 더 애쓰고 힘들기만 하지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파도 같은 인생, 바람 부는 이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요,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내가 뭐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를 그냥 배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붙들고.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도착하는 장소에 도착해. 그러니까 배가 자기들이 가려던 장소에 도착했더라 그러잖아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노 저은 거는 아무 소용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괜히 수고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인생에 그 풍파가 있을 때 노를 저으려고 그럽니다.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자기가 가려던 길에 도달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만 들어오면 너 좋지 않아도 너는 평강이 오고, 우리의 그 도착하는 장소에는 그냥 가려던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노력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노력한 것이다.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인을 섬기려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막 이렇게,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이 세상의 종교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다 조사해 보면 어떤 신을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어때요? 더 섬기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더 섬기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하고 비슷한 건 줄 알고 막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진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진리를 알게 되면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섬겨주시려고 애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주님이 막 열심히 섬겨주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열심히 하시고 주님이 노력하시고 나를 막 섬겨주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다 해준다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면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주실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전혀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걸 모르면, 원리를 잘 모르면 안식이라는 걸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보고 너 그렇게 노력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네가 도착하려고 네가 원하는 장소 있잖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다 인도해 줄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노 젓지 말고 배 안에다 그냥 노 놓고서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다 인도할 테니까 너 마음에 평강만 가져라. 어떤 사람이 마음이 평강한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사람. 그리스도가 배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기쁘고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강하지 않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안에 들어오면 평강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 나를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야,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3일길쯤 광야로 와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런데 3일길을 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러 3일길쯤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쪄들어 있는, 애굽에서 찌들어 있는 예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바로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종교심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신을 숭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야, 우리 신이 너희들을 잘 섬겨줄 거야.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와.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안 믿죠. 얘기를 안 듣죠,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시키냐면 3일길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부셔버리라 그러죠. 갈아 마시라 그러고. 싫어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까지 너희들이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너를 예배하는 걸 한번 봐봐. 내가 너 먹여주고 내가 너 입혀주고 내가 너 신겨주는 거, 그거를 보라고 광야에 나오라고 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있으라. 말씀 듣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주인 노릇해. 막 승질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삐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거 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야. 왜 주인 노릇하냐 이거야. 너는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야. 창조자는 토기장이라 우리를 빚어낸다고, 우리를 만들어내길 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를 인정해야 돼요. 토기장이를 인정해야 돼. 나를 맡겨야 된다고. 그럼 화가 나겠냐고요. 마음에 평강이 오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마음이 넓어지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너는 행복하게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까지 와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뭔가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 너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려고 애굽에서 데려나온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하려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인이 누구냐? 자,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 그럼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 봤더니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렇게 봐요. 야곱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돼요. 그러면 시대가 한참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거나 미래가 똑같은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시다. 항상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이삭 때도 하나님이, 야곱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모세 때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그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지금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게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존재다. 나는 그냥 있는 거다. 나는 나야. 나는 지금 나야. 이 말이죠. 나는 그냥 살아있어. 나는 숨 쉬는 거야. 나는 그냥 숨이야. 나는 호흡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말씀이야. 나는 그냥 있는 자야. 그런 말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의 하나님. 그럼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이삭에게 역사했던, 야곱에게 역사했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무작정 끌고 나오고 싶어 했던, 그래서 광야에서 막 다 섬겨주고 싶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것만 인정하고 믿으면, 그것만 인정하고 믿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언제예요? 모세 때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모세 때 쓰여졌어요. 그럼 모세 때 이 책이 쓰여질 때는 그 전에 뭐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럼 모세 때 모세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똑같죠, 그죠? 시대가 틀려졌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과거와 미래가 동일한 그런 지금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야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옛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요, 옛날 성경의 하나님만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 때 소개했거든요, 자기를. 그러면 그 전에는 그들은 뭘 섬겼겠어요? 모세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게 섬기도록 자기를 소개했다면,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믿었겠느냐 이거야. 뭐라고 부르면서 믿었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모세 때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줘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면 그 전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었겠냐고,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이름이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믿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모세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때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하나님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처음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때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거거든요. 원래 이 아브라함이, 원래 그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자, 한국 사람은 셈족 아닌가? 중국 사람은 셈족 아니에요? 몽골 사람은 셈족 아니에요? 다 셈족이에요, 우리. 같은 족속이라고요. 또 이란 사람은 셈족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도 셈족이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다 셈족입니다. 그러면 이 셈족인 우리도 누구든지 아무나 한 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자손들을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 아무나 부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 부른 게 아브라함이야. 그냥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아무나 부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게 아무나가 누구야? 우리야. 우리들이라고. 그 아무나 부른 거 아니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뭐 대단해서 그래? 대단하지 않다고 그랬죠? 더 대단하지 않아서 부른 거야.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야.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대단했다 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면 아무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게 맞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맞죠? 그 아브라함을 아무나 불렀어. 아브라함을 아무렇게나 부른 거야. 그때 누가 불렀다고 나와요? 그것도 어차피 모세 때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만들었어. 그럼 아브라함 언제 만들었어? 아브라함 때 언제 만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만들었죠. 창세기 12장에 만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서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 선택해서 그 사람 만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가?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을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라니까, 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들의 조상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 존재라는 스스로 계신 분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한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존재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때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나온 자손들인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부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아브라함 뭐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 얘기죠. 그럼 우리도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안 달라면은 다른 종교고, 하나님이 안 달라셔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가 되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아, 놀랍죠?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야, 너희들 말이야, 종교심 가지고 있는 너희들 잘 못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이야, 그거. 너 슬프지 않대? 너 괴롭지 않대? 너 신앙심 갖고 종교심 가지고 생활하는 게 뭐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너무 쉬워. 난 복음을 알았거든. 신이 세상에 날 도와줘.
너희들은 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나는 신이 날 도와줘. 그러면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 진짜 복음을 소개하는 게 전도잖아요. 복음 전도. 그 복음 전도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야 교회 나와봐 막 죽는다. 교회 나오면 힘들어 죽는다. 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다니면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는 그냥 살짝 믿기만 하라고 그래. 그랬다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죽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야. 이러면요 그게 복음이냐고. 그런 거 전도하려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복음 전도라는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를 잘 섬겨줄 거야. 그게 복음이야. 이거 우리가 막 나대서 노력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거 경험을 해보면 알아.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거를 경험해보면 알아. 근데 경험을 안 해보면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힘들어. 그런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준비하고, 아들 이삭도 100세에 주기로 딱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아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 100살 때 내가 아기 취하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미리 다. 그래서 부른 거야.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을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을까? 찾아볼까요? 한번. 자,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나오는데요, 요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있어요? 누가? 사람이 부른 건 없어요. 그냥 나타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누가 썼다고? 이거를 모세가 썼다고. 모세는 분명히 그 이름을 알게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창세기부터 쭉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 불렀다고요? 창세기 4장 26절부터 불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세기 4장 26절 이때부터 불렀다고. 자, 아담 아들 아벨 가인 지나서 셋이라는 아들,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그가 비로소 아들을 낳고 그리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불렸을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하고 가인하고도 하나님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뭐 잘 드렸다 못 드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와하고도 하나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하와하고 아담하고 아벨하고 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뭐 하나님이니까 얘기를 하겠지. 여호와 하나님이 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담 하와
아벨, 가인 지나서 셋 때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른 이름을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부터 다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려고 그래. 3일길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줄게. 그 예배가 뭔지 가르쳐 줄게 했더니 막 진짜 우리 죽었다 복창하고 힘들게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 해주더라 이거야. 이런 예배를 알려주시는 그 신, 진짜 어떤 신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을 본 겁니다. 그죠? 눈만 뜨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신이 셋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은 뭐라고 불렀을까? 안 부르고 어이 이랬을까요? 이보시오 이랬을까요? 좀 말 좀 합시다. 아니 말 좀 합시다는 좀 버릇없이 보이니까 말 좀 하겠나이다. 당신 뭐 아니면 뭐 신이시여 뭐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까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 직업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빠라면 뭐 하는 거야? 아빠라면 아들 낳는 거요. 아들 낳는 게 아빠예요. 아들 낳으니까 아빠라고 그런 거지. 그죠? 아들 낳으니까 아빠라고 그런 거지. 딸을 낳으니까 그 딸이 아빠라고 그러는 거지. 아들, 딸을 낳으면 아빠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낳으셨잖아. 하나님이 흙을 만들고 이렇게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 만들었잖아. 여러분 아기 날 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나와서 뭐라 그래? 엄마, 아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 나를 만드신 아빠, 아버지에게 자기가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자녀들도 잘못하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잖아. 그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 자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빨개 벗겨서 막 그 쫓아내고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다 던져놓고 오고 막 이러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요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엄마 아빠가 어딨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선악과의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들이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줌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순서대로 가르쳐 주려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다시 이렇게 찾아와라 라고 길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먼저 막아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거를 막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열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미리 다 해놓고 성경을 쓰는 거고 약속을 다 해놓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나가면서도 아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부를 이름이 없어. 자기 어떤 신이 누군지를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냥 자기를 만드신 아버지야.
자기를 만드신 아빠라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담 때로 돌아가서 말이에요. 잘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아담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좀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잖아. 그런데 아빠, 아버지 그러면 쉬워 안 쉬워? 쉽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어렵게 살려고 그래.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다고. 그죠? 그런데 아담 때부터 원래 이름은 뭐였다? 아빠, 아버지였다. 원래 이름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뭐 거룩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나 있는 거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나 여기 있어. 나야. 나야. 아빠야. 나야. 뭐 이런 똑같잖아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고 모세 때는 그가 존재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만 되시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자,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 살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살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사는 거야. 그것도 인간의 아버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완전히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이거 우리한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한번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딴 데 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아버지죠. 가짜 아버지가 죽으니까 진짜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이 사람을 불러서 이 땅으로 옮겨놨다 그랬죠. 38절 말씀 봐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지금 사도행전 7장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이 처음 끝에까지 올라가겠죠. 우리의 조상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죠. 그럼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을 봐봐요. 누가복음 3장 잘 봐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봐요. 38절 말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여기 지금 조상들을 쭉 써놓고서 최고 첫 번째 조상이 누구라 그래? 하나님이라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 봐요,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던 거야? 아버지였던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분이 누구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던 분이 아들 예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막 섬겨야 되는 건 줄만 알고 있었잖아. 근데 아들 예수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만 정확하게 아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4절 봐요. 이사야 8장 4절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8장 4절 말씀 보니까, 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라. 여기 아빠라는 말이 이사야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하죠. 로마서 8장 15절 봐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도 저도 원래 친아들은 아니죠. 원래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아들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 멀리 계신 어떤 신이시여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만 더 잡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시거나 너무 어려운 존재이거나 우리가 마치 얼만큼 섬겨야지만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다? 아빠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야. 나는 너희들에게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에게 다 말해봐.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너희들이 말 안 해도 아빠는 다 아는 거야. 이 세상의 아빠도 대충 다 알거든요.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대충 다 알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런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대하기 어렵고 막 두려운 그런 존재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양아들이니까 주님 앞에 온 그 양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사정을, 내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내 모든 사정을 아셔서 내 모든 간구하거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존재이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온전해질지어다. 건성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요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